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 복음 전하는 일을 기록했던 책을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 종의 사역, 여호와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가 된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은 1절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런 것보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먼저 특별하게 기사를 빌은 특별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을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나병 환자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 그리고 그 같은 일을 섬김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보여지는 것은 단순히 이 한 사람을 치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받은 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즉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서 절기 때만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처럼 바로 그 같은 모습이 있었기에, 즉 믿음과 행동이 괴리가 된 그러한 모습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인해서 내가 너희 제물로 인하여서 정말 질렸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긍휼과 인자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서로 돕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자기의 부와 자기의 평안과 자기 안정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긍휼과 자비를 신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은사를 표현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자와 긍휼, 자비, 이것은 결국 신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결국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고, 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공의를 선포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또 먹이시며 돌보시는 모습을 통해서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속죄 양이 되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을 이제는 구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초청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시오니즘에 젖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결국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결국 그들이 이방 신상 앞에 마음을 분산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역할까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신약에서는 그들이 요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다가오신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그분,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도 찾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나병은 지금이나 예나 온전한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후유증 없이 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것이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들의 모습 중에서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 것이 나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육체의 질병은 치료가 됐어도 여러 가지 흔적들로 인해서 이 가슴 아픈 그러한 모양들이 있고 또 음성 나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받아서 더 이상 전파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도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반 사회인들과 함께 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도 그런데 구약에는 오죽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즉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나병이 발병이 돼서 제사장으로부터 판정받게 되면 회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 말은 회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명분만 유대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자로서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없이 바로 그렇게 들쓰리 바깥에서 살다가 진 밖에서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현상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같은 나병 환자와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치료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결국 성중에 계실 때가 아니라 성 밖에 계실 때라는 얘기인데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 결국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 사람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병 환자와의 대화의 관계에서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원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냥 내 욕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회중 가운데 돌아가서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천형이고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추악하게 된 모습인 것을 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내 부모의 죄든지 내 죄든지 죄의 값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단순히 내 욕심으로 내가 정결케 하고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만을 원합니다. 내 유익만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신약 용어로 말한다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성도들이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바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셨고 제사 제물은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이 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때만 되면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문둥병자는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엎드리면서 이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남을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으로 중심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축복
또는 복을 베풀어 주심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예배 목적에 충실한 예배가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것은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원하시면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소망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일단은 경배했다는 것이죠. 꿇어 엎드렸다는 표현은 보통 이스라엘들이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랍비에게도 이런 일들은 잘 안 합니다. 그죠? 머리 숙이는 정도인데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꿇어 엎드린 것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이 엎드리는 것은 제사장한테 엎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회중 가운데 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예배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깨끗하게 받음을 받아서 판정받게 될 때, 이제 나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때 제사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린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엎드림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예배는 결국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 앞에서 긍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어린 양의 화목제의 피와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결국 그가 바라는 것은 그의 의를 힘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생명을 보존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들어갑니다. 그의 깨끗지 못함이라든지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범죄함이 있으면 자기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제물 드리면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이제는 축복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편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보장이 되고 흔히 중세시대에 있었던 이 천국을 향할 티켓을 파는 것처럼 면죄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세,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쳐주기만 원하시면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충족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강력하다가 해도 저는 나음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 바로 이 같은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예배에 우리가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목적으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높였고 자신은 가장 낮추는 모습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양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초기에 부흥사로서 성공하기 전에 그는 굉장히 근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가 정말 청운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뜻을 품고 목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너무 시골이기도 하고 교인 수가 적어서 좀 더 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걸 봅니다. 어느 예배를 이렇게 자기가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그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젊은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결국 많은 사람의 찬송을 들리는데도 그 여인의 찬송만이 자기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여인의 기도만이 자기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딴짓하며 관심이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그 여인애가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부터 바로 영혼 구령이 가장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말 흔히 말하는 큰 목회에 대한 비전을 접고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한 그 예배자를 찾는 것, 그래서 구도자를 찾는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고, 흔히 말하는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리가 외쳤던 것처럼 바로 그 같은 일들을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그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라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깨끗함은 단순히 병에서의 깨끗함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씀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복이고 우리 주님을 만남, 주의 만져주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나왔을 때 그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대했고,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결국 민망히 여기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민망히 여긴다는 나 자체가 그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간절히 이 열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이 동했다는 것이죠. 그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와서 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병만은 내가 꼭 고쳐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손대시고 개입하셨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할 행동을 하신 거죠. 나병 환자는 접촉 불가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중에 거하지 못하고 진 밖에서 멀리 서서 구걸하며 먹어야 되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제사장도 하지 못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셔서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그 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십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했을 때 나도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도 소망한다는 것이죠. 네가 회복이 되고 네가 치유돼서 돌아가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멍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가족과 또한 친지 가운데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도 대단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 결국 그 축복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자유함을 얻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 자유의 근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온갖 불행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간절히 소망한 것은 바로 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자유, 병에로부터 자유롭고 그렇게 되고 또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회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 회복이 간절히 그가 바라는 바였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회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 낫고 그리고 나서 육체가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도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놓여진 자유로운 자로서의 신분의 회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주의 사랑을 입는 예배며 또한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주님께서는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가 깨끗함 받은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지요. 이 같은 절차를 주님께서 무시하고 이제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떠나가셨어도 그가 그의 사회 속에서 들어가려면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절차와 과정은 아직은 성전이 남아있고 그리고 율법의 행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성막의 회장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가 분명히 사라졌지만 아직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아직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 회막이 남아있는 것들, 이것들의 전통과 질서를 주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시간 동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 깨끗함을 보이고 그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적으로 완전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음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는 단순히 그의 신분 회복만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득권들과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라.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저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입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모양이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복음 사역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전파에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나음을 입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1장에서 기록된 내용이 결국 나중에 보면 주님께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에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자신이 받은 바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했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쓰임받은 귀한 존재가 돼서 증거하는 존재가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증거하는 입증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도 우리 주님을 만나보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곳에 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의 전도를 받아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고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제받았고 치유함을 받았고
회복이 됐던 역사를 우리는 복음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열매 맺는 전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믿음의 삶이 그에게 회복이 되고 진행이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입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며 주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신분 그리고 은혜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를 참으로 입증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받은 바 증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했던 참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긍휼과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참으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